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언약의 여정. 우리 이제 두 사람은 되게 각별하죠. 오늘 말씀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소통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언약이 소통되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 약속 안에서 모여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약이 통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언약이 소통이 되고 같이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며, 그래서 요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많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 1번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모든 문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막히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에 속하게 만드는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시냐? 그리스도 왜 오셨고 무엇 하시고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그 의미와 가치를 아시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묵상이죠. 이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본질들이 내 안에 부딪혀야 이게 좀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딱 부딪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가 부딪히든지 뭐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이 굉장히 깊어졌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졌다, 그러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저는 이제 지금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밋 타임을 한번 가져봤어요. 서밋 타임을 갖고 언약기도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했어요. 복음 성구와 복음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저는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밋 타임 이제 정식기도 시간을 가져라, 홀로다락방 시간 가져라, 이제 이 말인데, 결국에는 이 시간에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미션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요 전혀 이런 것들을 몰랐다니까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제가요 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뭐가 이제 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하나님이 미션을요 저에게 알게 하시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서밋 타임을 지속해보세요.
키는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먼저 저는요, 제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내 마음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랬는데, 저는 저에게 평안이 임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평안이 와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상하다니까요. 이 말이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희가 변한 건 없었거든요. 뭐 갑자기 힘이 세진다거나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약속대로 분명히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는데, 제가 특별히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 안에서 약속된 부분을 붙잡고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로 저는 영적 기도를 했죠. 매일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매일 영적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 주님 학업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제 많은 것들에 대한 인생의 주인 되달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했던 건데, 지금 저는 요거를 더 발전시켜서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했냐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요 부분 138이 나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이게 확인되는 인생이 됐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임하는 그 부분이 뭔지를 좀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뭘 알게 하시냐면은, 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의 미션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유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빨간색 펜이 없네요. 그냥 쓸게요. 요걸로 하자. 60둘. 원래 여기다 해야 돼. 60둘. 62가지가 저는요 아주 정확하게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미션,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 62가지야 이런 것들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나의 우리가 얘기하는 OUR이죠. 오직 유의성 재창조, Only Uniqueness Recreation인데,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게요 제가요 진짜로 딱 저희 것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나왔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발전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니까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거를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요 부분이 되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 같이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 포럼하기를 원하세요. 만남을 통해서요, 보세요. 여기 서론에 나와 있으니까 전도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여기 사무엘과 다윗 만남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만남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만남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만남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요 만남을 통해서 그럼 뭘 했단 말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발견된 62가지 안에서 발견된 요 언약들이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길 전혀 힘썼다 그랬는데, 초대교회면 모이면 뭐 했냐? 요걸 한 거예요. 초대교회만 모이면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함께 뭐 한 거예요? 언약 잡고, 계속해서 이제 포럼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제목 잡고, 그리스도로 막 감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포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요게 됐다 그러면 가정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만남이 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은 된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막 좀 증인이 돼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더니, 나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속해서 말씀 전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양육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교회 가면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서 교회화 시키고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요 부분을 내가 누리고 있는 부분을 전달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나는 절대 저 사람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요거 누리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걸 체험했는데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써도요 전도 안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여러분하고 저는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전에요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 보세요. 저는요 왜 이 부분을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세 가지가 단순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럼 무슨 길입니까?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이 무슨 길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데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의미 같이 아십니까? 알면은요 어마어마한 답이 나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만날 수가 허물가지고 죽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이 길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걸 아시고 길을 준비해놨다니까. 내가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거짓에 빠지고 마귀에게 잡히고 거짓의 압이 마귀 따라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다. 하나님이 약속한 진리다. 바로 그 생명,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의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으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죽은 너희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생명을 자꾸 얘기합니까? 저는 복음을 알게 되면서 되게 깨닫게 된 게 되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 여러분 푸른 마른 꽃은 시들다 그랬죠. 우리가 풀과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광대가 살아나 일단. 복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실 만큼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복음을요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대충 알고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충 뭘 알고 대충 말하고 대충 살고 대충 하는데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는 언약에 대한 건 대충 하면 안 된다 하고 딱 이렇게 써놔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목사 모방이가 어딘가 잘 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써놓은 걸 보면서 맞다 그랬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언약 안 잡고 있으면요 딱 찾아갖고요 나의 그 언약 안 잡은 부분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3오늘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된 부분을 요 부분을 만약에 소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누린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딱 만났는데 진짜 예수를 누리고 있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딱 전달되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딱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한다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가치인지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지 이 안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해 가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막 사모를 하고 묵상하고 복음하고 소통하면서 요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 안 되던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과 소통하다가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게 여러분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엘리야 엘리사가 뭘 잡았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낙심하다, 이제 낙심한다 이런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만하다, 낙심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언약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봤어요. 다른 거 뭐 봤어요? 나 중심이 된 거죠. 나 중심이 딱 돼갖고,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아, 왜 내가 하는데 이렇게 안 돼? 기준이 나라.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보고 낙심이 되십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교만해지십니까? 그거 진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으시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심 많이 하거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나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래? 이런 생각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 맞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인도 못 받도록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낙심할 게 아니라, 아, 이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 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왜 안 이겨져요? 잘 보라니까 내가 요 중심으로 있으니까 안 이겨지는 거거든. 엘리야가 낙심을 했어요. 엘리야가 사실은요, 낙심을 했는데, 왕상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서 펴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850대 1로 싸워 이겼다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큰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버리니까 그걸 이세벨에게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제 저 죽은 선지자들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엔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선전포고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사실은 낙심이에요.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850대 1로 거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요, 사실 교만했던 거예요. 사실 교만했어요. 850명을 이렇게 이겼어. 사실 엘리야가 나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죽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굴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나중심인 사람을 파고들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마귀가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공격을 딱 받으니까 낙심이 돼갖고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랍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왜 착각합니까? 내 기준이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 기준이야. 넉넉하오니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호렙산은 뭡니까? 니는 홀로 내 앞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왔을 때 홀로 서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기회예요. 막 문제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막 문제 오면 낙심해버려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문제 왔을 땐 빨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낙심이 왔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왔다, 나중심에 빠져갖고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마음에 안 담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13절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 얘기는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네가 낙심해서, 왜 네가 나중심에 빠져서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지진이 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불이 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는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때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으세요. 이때 여러분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딱 이번 주간에 이제 사실은 좀 많이 느낀 거예요.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싹 튼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봤거든요. 제가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올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요 마음이요 막 요동이 친다 아니면 여러분 되게 화가 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해 갖고 이스라엘 자손 내가 열심히 내가 섬기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착각의 내용이 나왔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낙심했어요? 나밖에 없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2번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야 마음속에 엘리야 생각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개서 딱 뭐예요? 또 낙심에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완전 나중심인 거예요. 막 역사 일어나고 응답 많이 받으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때요 엘리야를 불러내서 딱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16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 아람 왕 예후 이제 장군이죠.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너는 아멜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뭐예요? 중요하게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뭘 남겨놨다?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7,000 제자가 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걸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앞에 제자 한 명 없어. 일꾼 한 명 없어.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낙심이 딱 돼갖고 너무나 나중심이 돼갖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사실은요 엘리야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7,000 제자를 준비해놨다. 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준비해놨어. 여러분 이런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애사랑교회를 통해서 제가 잡는 언약은 사실은요 이런 언약 사실은 막 일꾼 제자 사실 많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하시는 시간표 있고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3,000 제자, 5,000 제자, 7,000 제자 이런 제자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계획 잡아야 되니까. 엘리야가 이 언약을 딱 잡는 순간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온 순간 마음에 들어온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언약이 없으니까 이게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사단이 딱 건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달해요. 엘리사가 사실은 요 모든 거 하지 않습니까? 하사엘, 예후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왕아 계속 설교했잖아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그래서 기름을 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받았던 이 언약을요 그대로 전달받아요. 포럼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아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쓰임받습니다. 그러니 그때 엘리사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여기 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 베델 여리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길갈 그런 데는 다 전부 다 얘기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선지생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해라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뭘 붙잡았냐 엘리사는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감동이 나에게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언약을 이룰 힘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엘리야만큼 자린도 받는 제자죠. 그래 하나님이요 응답을 계속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은요 그래서 도단성에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RUTC 운동 도단성의 제자들을 다 키우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엘리야가 받았던 언약을 그 제자인 엘리사가 그대로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는데 보세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처음에는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언약을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막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약간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에게 막 어떤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런 것들 속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절대적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묵상의 힘이 없으면요 사실은 저들이 왜 응답받았지? 그랬을 때 저들이 응답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았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상 16장에서 19장 당시 상황이 뭡니까? 완전히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때 완전히 우상숭배에 깊이 들어가서 아합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 막 이런 자리에 막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엘리야가 일어나죠. 엘리야가 딱 일어나서 엘리야가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갈멜산.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왕상 18장 16절에서 40절이죠. 근데 이때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적 전쟁.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딱 받고 난 다음에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뭐 교회와 특히 나의 어떤 가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와 있는 뭐가 있냐면 진짜 넘어설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딱 놓고요 뭘 시작해야 되냐면요 그게 완전히 꺾일 만큼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딱 끝났을 때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거든요. 요게 들어와 있는데 요게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쟁이 있어요. 850대 1로 싸워 이겼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우리 영적 흐름이구나 이게 영적인 지금 본질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막 싸우고 막 흑암이 막 떠나가고 막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전쟁이 있어요. 예. 그 진짜 전쟁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 나라고 하는 기준, 요 부분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싸워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숨겨진 문제거든요. 왜냐면 엘리야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안에 교만과 낙심이 들어와 있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막 영적 싸움 하다가 보면은요 이거 딱 해서 막 발견도 되고 응답도 받는데, 또 요런 가운데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이 나라고 하는 기준에 이 내 기준, 내 감정, 내 느낌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이 다 있어서 여기에 확 잡혀버리잖아요. 엘리야가 확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당장에 응답 받았을 때 이렇게 막 좋고 응답 안 받으면 완전히 다운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근데요 엘리야가 막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막 대역사 일어나고 막 대능력 나타나니까 야 쟤들이 너무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일 이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850대 1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영적 전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서요 막 안 된다 된다 여기에 치중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안 되고 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 아닐 건데요, 안 되는 것 속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데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면요 안 되는 것 속에서 더 많은 걸 깨달아요. 저는요 위인들 막 역사에 있었던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 보니까요 안 되는 것 속에서 찾은 사람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하늘 찾거나 기도 제목을 찾거나 거기서 자기의 방향을 찾거나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만화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감동받은 만화가 있어. 닥터 노구치 아십니까? 그런 만화가 있어요. 아마 노구치 히데유키인가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어릴 때 그 일본은 화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불이 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손을 이렇게 거기다 넣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손이 그렇게 다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이 이제 그거 된 거, 불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한테 어릴 때부터 놀림받고 집도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행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이제 어릴 때 어떤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로 사전 하나 통째로 다 외워버려 이 사람. 그러면서 뭐예요? 영어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요 일본 최초의 이제 그 연구하는, 의료 쪽에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 엄청 심해요. 근데 안 되는 그 상황이요 그 사람에게 발판에서 오히려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것 속에 엄청난 갱신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오히려 안 되는 많은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를 맛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서 뭐랍니까? 그 과부가요 뭐 이제 자기 선지자 이제 안 했는데 이게 자기 남편 없고 그러니까 남편 죽고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았어. 이제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야 너네 집에 그 밀가루 먹을 거 있으면 좀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밀가루하고 기름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엘리야에게 주겠다고 해서 엘리야에게 구워서 준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요 이거 다시 올 때까지 네 집에 있는 그 밀가루 독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질 거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가루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면 나와. 기름 또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계속 보이시고요. 역사를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 되는 것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가 막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구름이 나타나고 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부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또 살려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요런 것들을 그런 여정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언약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이 홀로의 시간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안 되는 거 나오는 그때부터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그냥 빨리 하세요. 하나님 항복.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해보라니까요. 옛날에 뭐 누구죠? 그 데이비드 누구냐? 그 목사님? 그 방송에 나온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막 나와서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빨리 항복해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메시지 때 많이 얘기하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인정해버리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다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요, 엘리야가요, 안 되고 힘들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 여러분 더 응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런 어마어마한 가운데서요, 이제는 뭐예요? 엘리사 같은 제자, 오바댜 같은 제자, 이런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제자를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오바댜는요, 엘리사 이전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요,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그냥 나를 따라오래요. 엘리야 따라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엘리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대요. 24마리 소하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 땅 갈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바로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예비하신 제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3장부터 쭉 엘리사가 했던 기적들을 막, 어떤 사람 막 도끼가 막 물에 빠졌는데 막 도끼가 물에서 떠올라. 도끼가 물에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그 쇠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막 떠오르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뭐 대표적인 거 많이 있죠. 또 과부 또 한 명 또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막 너무 이제 가난한 또 이제 선지자의 또 아내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야, 옆에 집에서 그릇 다 빌려오래요. 네가 빌릴 수 있는 그릇 다 빌려오래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다니까 그릇 다 빌려갖고 그릇 딱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계속 나와. 엘리야랑 똑같은 응답이죠. 그래서 그 기름 가득 채워서 그거 팔아갖고 살아라. 기적이 일어나요. 똑같죠?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엘리야하고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냐? 저는요, 한 가지로 봐요. 엘리야는요, 진짜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요 안에 들어갔어요. 성경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엘리사는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뭐 하면 되냐, 이 여정에서 이들이 뭐였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오직의 모델. 진짜 오직 뭐였냐,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답을 구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거기서 답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 수냄 여인 사건이나 나아만 장군 고쳐준 사건,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근데 엘리사는요, 기준이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요때요, 사람
돈 이런 거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공 이런 거 기준이 아니에요.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나만 장군이 딱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권력자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나만 장군은 문둥병 걸려서 왔더니 고쳐달라고 막 제품을 많이 갖고 왔다니까요. 돈도 많이 주고 물질도 많이 주러 왔는데 전혀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것도 자기가 나와서 얘기도 안 해. 자기 뭐예요? 몸종한테 시켜서 개아씨한테 시켜갖고 나가갖고 얘기한 거예요. 나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어디 우리 아랍 나라에 강이 없고 좋은 물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서 뭘 몸을 씻냐 그러면서 막 가려고 막 하잖아요. 나가면 그때 나만의 신하들이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장군님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다 했을 건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포럼을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만이 그 복받은 사람이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요 뭘 했냐면 나만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이게 뭐 한 가지 여기다 뭐 쓰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만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살이 아기의 살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나만이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만약에 몸 안 씻고 7번 안 씻고 안 나왔으면 그냥 문둥병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장군인 척하면서 근데 그 옷을 다 벗는 거잖아요. 옷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신분 다 벗어내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벗어내는 거예요. 옷을 벗고 신분 다 벗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 있을 때 내 문제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내려놓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내려놓고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니까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배 2개에 가득 담아서 왔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단성. 도단성에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있는데 아람 군대가 이제 도단성을요 이제 감싼 거예요. 왜냐? 자꾸 자기들이 매복하는데 그 매복하는 걸 다 알아채. 그래서 우리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걔를 잡아와라 하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군사를 보내서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보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영안을 딱 열어주니까 불말과 병거가 뭐예요? 아람 군대 안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없었어. 눈이 어두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끄고 야 너희들 누구 찾으러 왔냐? 엘리사 찾으러 왔다. 그러면 아니 여기 아니다. 네 잘못 왔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 데려가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딱 눈이 열려지고 딱 보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거예요. 무기도 없지. 사마리아 성읍에 있지.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명도 해하지 말고 밥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요? 제자는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런 전도하는 증인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여정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내 계산 때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생 작품 남기셔야 돼요. 근데 어떤 작품입니까? 제자가 작품인지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누굴 남겼습니까? 사실은요 오바댜라고 하는 제자를 남겼어요. 오바댜는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겼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를 했다니까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은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완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기능이 완전 조화를 이룬 사람. 이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산업인, 중직자가 있다니까요. 산업인이자 중직자가 딱 돼갖고 완전히 전도자를 보호하고 하나님 일에 중요한 때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엘리사 같은 제자를 딱 세웠죠.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은 뭐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RUTC 운동. 바로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 도단성에만 했겠습니까? 뭐 길갈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 모여서 그래서 사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냐 이때는요 왕하를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막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꼼짝을 못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딱 굴복하는 그런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단성 운동과 함께 이제 7천 제자를 일으키고 7천 제자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실 응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계획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겁니다. 언약 체결을 하셔야 돼요. 언약 체결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언약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중직자로 아니 나는 교육자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면 이 언약이 체결이 돼요. 제가 이 언약이 체결된 게 복음 누리고 막 전도하고 있다가 제 친구들 막 전도되고 막 제 친구들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기뻐서 서밋 타임에 하나님 앞에 기뻐갖고 하나님 이렇게 친구들이 복음 받은 친구들 많은데 왜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복음 말해주는 교회 목사님들 많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기 목사님도 많고 저기 교회도 많으니까 하나님 나는 목사 안 될랍니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옛날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그럼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묵상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게 뭐냐면 너 교회 너 진짜 복음 전하고 있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 알도록 진짜로 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하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 진짜 본격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여시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작품 만들 것인가 저는 제가 맺은 언약 체결이 있어요. 그래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이 체결됐어. 그걸 갖고 계속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요 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야 근데 네 혼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갖고 되겠냐. 네가 복음 전하는 목사면 네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 목사들 찾아서 세워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들 만들어라. 이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 만드는 교회가 되라. 제가요 요 언약이 체결된 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중간에. 그래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럼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뭔데요? 그게 모델이 뭔데요? 모델이 하나도 내가 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먼저 제자 되고 그런 제자를 세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화가 뭔지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화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현장과 교회와 시스템을 이것을 어떻게 세울 건지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숙제가 그 언약 체결 속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은 저에게 붙이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 안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런 언약을 갖고 이런 교회를 딱 놓고 하고 있는데 그럼 저랑 만나서 적어도 목회자 되겠다는 분들은 저 같은 마인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이거 없는 분들은 저랑 빠이빠이입니다. 왜냐? 그게 제가 잡은 언약인데 저랑 안 맞아. 교육자 될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저랑 안 맞죠. 좀 미안한 말인데 그거는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 생각하시면서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갖고 내가 언약을 딱 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 봐야지.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럼 나도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중직자면 하나님 내가 이 중직자로 이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명계약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럼 전도자, 돕겠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뭐 했습니까? 나는 보호자 하겠다. 나는 동역자 하겠다. 나는 식주인 하겠다. 나는 목이라도 내어놓고 전도자를 위해 다 내놓고 난 모든 전도자를 돕겠다. 경제로 돕겠다. 나는 사랑하는 자 되겠다. 나는 수고하는 자 되겠다. 나는 친척 같은 자 되겠다. 나는 인정받는 자 되겠다. 뭐 요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별명들이 있겠죠. 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라는 여러분 뭔가 일곱 변명 같은 이명계약과 하나님과 체결된 중직자면 중직자, 교육자면 교육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언약의 여정이 되죠. 오직 해야 될 뭔가가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홀로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 거가 안 나온다면 그건 나는 앞으로 그런 사람 세울 수 없어요. 내가 내 거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걸 찾도록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는요.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하고 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왜 이 교회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유가 없겠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들 만나갖고 랩런트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너가 왜 부름받았냐? 너네 교회는 왜 있냐? 너는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 자꾸 그걸 찾아라. 그걸 갖고 기도해라.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한다. 그 자기 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한이더라고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완벽해요. 이거를요,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메시지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과 포럼을 하려는 거예요. 좀 포럼하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좀 찾고, 홀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꾸 이러다가 하나님이요, 성령을 딱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엘리야는 아니고, 그렇지만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분명히 뭘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제자들 준비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언약을 잡으세요. 굳이 왜 이번 주에 이 말씀과 이 내용이 나왔냐 이런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자꾸 여러분의 형편 꼬라지를 보면 자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분명히 엘리야도 안 되는 상황 완전히 자기 꼬라지 보면 이게 죽게 됐다는 꼬라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언약의 여정 정말 그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언약의 여정처럼 하나님 내 언약의 여정, 내 언약을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찾게 하시고 내가 중직자로서 앞으로 교육자로서 앞으로 랩런트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정말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복음 안에서 이것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우리 뒤에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요거 놓고 한 10분 넘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